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너무 아름답지요. 정말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박진영은 종종 이 노래보다 자주 울어요. 곁에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사람 울면 음성이 변하잖아요. 저 음성 변하면 어떡하지? 막 조바심을 가지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 불러내요. 막 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래. 정말 우리들에게 그라시아스 합창단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노래할 수 없은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부르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찾으셔서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또 의논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목사로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저분에게 저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저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모든 게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뛰어나면 병이 들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모든 형편이 뛰어나고 잘된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 극히 없고 자기가 잘나 그런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보면은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런 일을 당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어떤 면으로 그건 큰 축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이야기죠? 한번 찾아볼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죠. 그 사람 진짜 불행했죠. 병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게 또 자기 대로 원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974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는 그 정확히 날짜를 지킵니다. 저는 1944년에 태어났고요. 내 아들은 1974년에 태어났고요. 손자는 2004년에 태어났고 딱 30년 정확하게 맞추느라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이 태어나 딱 1년 뒤에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연세가 70이셨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 슬퍼하셨어요. 아주 슬퍼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아버지가 그때 47이셨는데 재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몇 곳에서 이제 주소 내서 결혼을 이제 하기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죽은 뒤에 누구누구가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누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내가 잘 모르겠다. 죽은 너 어머니 반만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데 그래 좋은 사람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다행히 우리 집을 더 따뜻하게 가정을 원하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나는 재혼 안 하고 너희들하고 고생하며 그냥 살기로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47에서부터 혼자 일흔 되실 때까지 사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셨는데 저는 제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 나라 가도록 인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는 나라 가도 인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권해요.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권하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내년 봄에 믿을게 그래요. 왜 아버지 내년 봄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년 봄에 친구가 며느리 보는데 그 친구 나하고 어려서부터 가까운 사이야. 내가 그 잔치에 가서 축하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 친구 며느리 볼 때 그때 가서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그때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아버지는 뭐 다 계획을 생각 안에 사시는 분이니까요. 봄이 지나가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지. 가을에 믿을까? 가을엔 또 왜 가을로 가십니까 아버지? 야 가을엔 친구 회갑인데 거기 내가 술 한잔하고 같이 기뻐해 줘야 한다. 아버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런 게 10년, 20년이 흘러갔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하면서 저는 막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 형님이 고향 경북 선산에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우리 집이 이제 날아가서 그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일본에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계시는데 토건업을 하셔 돈을 잘 버는 형편인데 형님이 어느 날 삼촌에게 삼촌 내가 집을 지어 돈이 좀 뭐야 삼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랬어요. 저는 같은 삼촌 도와주지 삼촌 일본 가서 완전 일본 사람 딱 됐어요. 나는 못 도와준다. 딱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내가 너 도와주진 못하지만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내가 월급 줄게. 그 대신 네가 조카니까 우리 집에 잠자고 밥 먹여줄게. 그거 내줄게. 와서 네가 일한 것만큼 돈 받아가라. 그때 일본 임금이 한국의 10배, 딱 10배였었어요. 임금이 좋아서 할만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일본에 다녀온다고 한 6개월 다녀오면 돈 좀 되겠다. 그럼 내가 집도 새로 좀 가겠다. 이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형님하고 의논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형수님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내 없는 동안에 네가 아버지를 좀 모실래? 아, 예 형님. 저는 그때 이제 대구 파동에 예배당 곧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파동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위궤양이 아주 심하셔서 위에 출혈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제 좋은 게 그렇게 많이 그때는 왜 재산제가 나빠서 그 아버지 속에 산을 좀 억제해 그게 안 되니까 위 안에 출혈이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자꾸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헤모글로빈이 8.4 그다음에 5.7까지 내가 다시 수혈을 해드리고 근데도 자꾸 출혈이 돼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어 권하니까 아버지가 안 받으시는데 아버지가 싸울 수도 없고 막 답답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인데 아버지가 방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항상 저를 은숙이 애비라 그래요. 제 딸이 이름이 은숙이니까 저 늘 날 보고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방에 좀 들어오느라. 근데 제 아내하고 아버지 계신 방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저들이 들어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 일어나 앉으셨는데 앉으시는 와 하시더니 갑자기 입에서 시커먼 피를 토하여내시는 거예요. 위장에 고여있던 피인데 이미 출혈된 피인데 저는 생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제 안에 엉엉 울고 아버지는 쫙 하셨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그 방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마지막이구나.
저처럼 막 엉엉엉 울었어요. 이제 피를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정돈한 뒤에 새 요리를 딱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아버지가 차분해지신 거예요. 제가 물어 아버지 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 그리울 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내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녹음해 놨다가 아버지 제삿날이나 아니면 아버지 생각날 때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 잘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가 60분짜리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동안을 쉬어가시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너희들 그 뭐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밭 몇 마지기 논 몇 마지기 땅 뭐 있는데 형제지간에 서로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산에 있는 너 어머니 산소 그 진짜 장지가 좋다. 그 옆에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거든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돌봐주었으니까 내 몸에 옷 갈아입히면서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유언이가 정확하게 1시간 동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녹음해 놨으니까 여기 있는 그 말씀은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를 치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해 주춤하시더니 한참 있다가 한숨을 하고 내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너무 아버지 실망하시는 목소리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를 가지.
제 마음 그런 말 표현을 안 했지만 하늘나라에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제3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전공인데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하늘나라 가시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도 잘하기 위한 연습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 부분에서 기뻤어요.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제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 왜 아버지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왜 못 가노? 나는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다.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거다. 너는 세상에 무슨 일을 했노?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했을 때 북한군이 대구까지 쭉 내려왔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북에 있는 군인들 차단로를 다 끊으니까 이북 군인들이 그 서울 이남에 있는 군인들은 산 속에 숨어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칠탄 이런 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그때 많은 사람이 잡혔어요. 이북 군인들이. 근데 우리 바로 웃집에 점령이 형이라고 했는데 나보다 한 7살이나 더 많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6.25 때 이제 7살이었으니까 한 15쯤 됐는데 그보다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서울의 세탁소에 취직해 있다가 사업에 내려왔는데, 그런지 그 집에 낯선 청년이 있으니까 저 못 보던 청년이다, 이민군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디딜방아로 가지고 발바가 있고 방아가 있는데 그 집 가족들이 보리를 찢다고 찢다가 군인들이 와서 딱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경상도 사람 다 경상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형이 서울 있다 와가지고 너 간첩이 너 이민군이지? 아니요 하면 서울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경상도 사람 서울 말하고 이북말 구분 못해요. 경상도 말 놔도 다 이북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니라기도 말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안방에 누워 계시다 그걸 보고 막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이거 무슨 짓이야? 야가 점령이라는 애인데 이 집에 아들이야. 아들인데 왜 점령이 등에 점이 2개 있어. 그래서 이름을 점령. 벗겨봐, 점이 있어. 이북에 가서 세탁소 일하다가 사변이 나서 집에 온 거야. 왜 그런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합리적이나. 등에 점 2개 있다고 옷 벗겨보지나. 나도 봤거든요. 놔두고 갔어요. 아버지가 점령이 저놈은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렇게 했죠, 그죠?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의가 많아요. 여러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아버지는 나는 하늘나라 간다. 왜? 내가 몇 사람이나 살렸는데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노? 아니다 하셨는데 그때 딱 죽음 앞에 서시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떨리시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제가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아버지 누워 계신 쉬어가면서 하늘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죄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공로가 안 돼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이야기를 주고 아버지가 그날 한 2시간 사이에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죄 사함 받고 받으신 뒤에 이분이 우리 참아버지구나 알았어요. 3일 동안 사셨는데 그 전에 하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됐어요. 제가 대구에 있다가 이제 앰뷸런스를 하나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고향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서 고향으로 모시고 갔어요. 늦게 이제 고향에 가셨는데 아침에 주무시는 아들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야, 내가 어제 그 먼 길을 너무 평안하게 왔다. 감사하다. 너들 하나님께 찬송 좀 해라. 우리 아버지의 그런 말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우리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찬송을 불렀다. 몇 곡을 불러, 한 몇 시간을 부른 것 같아.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아버지가 야, 은숙이 애비야, 예. 내가 친구들하고 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 것이 좀 불러와라. 우리가 막 뛰어가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야, 아버지 좀 불편하신데 좀 뵙고자 하십니다. 자네 아버지 어때?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 아버지 친구들이 오셨어요. 아이고 자네 어떤 거만 이야.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네. 내가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같이 얼마나 재미있게 같이 지냈나 그 나라 가서 그러세. 이렇게 막 쭉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우리 사촌 형님들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쭉 지나간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저녁에 주무시고 그 이튿 아침까지 주무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못 뵈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난 불효자다 하는데 저는 속으로 난 효자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요. 형님이 일본 가시게 된 거나 내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나 아버지가 피를 토하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구원받기 좋도록 인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쓰는 모양을 봤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걸 봤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늠하다 잡혀서 불행한 여자지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 너무너무 불행하게 한 평생 살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눈먼 날 때부터 소경된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9장에
좀 눈먼 송해가는 글을 읽어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 송해 딴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 소경을 보셨는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소경이 있고 예수님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소경은 예수님 못 보잖아. 그죠? 제자들이 뭐 이 사람이 소경하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부모 죄야, 부모 죄. 부모가 죄를 지면 부모가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이 됐어? 그래도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제자는 그걸 다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소경을 한 것이 날 때부터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걸 어떻게 나타내지? 예수님이 길에 있는데 진흙을 이게 눈에 발랐어요. 보다 왜 그래요? 치고 뭐예요 이게? 소경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조용했어요. 소경.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그랬어요. 소경이 실로암이 어딘데요? 거기 물에 빠지면 위험해요. 난 모세 가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실로암 씻으러 가는 거예요. 지네요. 이거 뭐 빠졌는데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이야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그냥 실로암 씻어 가면 왜 가야 합니까? 뭐 묻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기면 시기는 그대로 했지. 자기 앞을 못 본 자기의 판단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 이야기하면 그 말 믿어 다른 수가 없잖아요.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눈을 좀 보고 똑똑한 사람 왜 소경이 내가 뭐 씻으면 눈이 떠집니까?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까? 여기서 못 고칩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그냥 실로암 못으로 갔어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길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로 가면 이리 가면 됩니까? 그 못 입구가 경사지지 않아요? 내가 빠지면 큰일이에요. 나는 물에 빠지면 어떤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어디 나오려면 죽어도 못 나와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소경은 그냥 실로암 못을 물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는 거예요. 물을 떠서 얼굴을 씻는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어 눈에 뭐가 비치기 시작하더니 물이 얼렁거리는 게 보이고 물그림자 자기 얼굴이 보이고 눈이 떠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은 다 모든 거 보고 만물을 알잖아. 그죠? 실로암 모세 가라 하면 내가 왜 실로암 모세 가야 하는데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난 싫어요. 씻기 싫어요. 얼굴에 뭐 좀 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소경이 아마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물건을 못 봤으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남이 못 보니까 남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하면 돈을 달라고 돈을 주면 저거 뭐 빵 사 먹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뭘 이게 옳고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일 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쁘게 속이고 애를 먹일 것이고, 그 사람 나쁘게 속여 하다가 좋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앞을 못 보지만 더듬고 나무 뿌리에 걸리고 하면서 가서 실밥 모아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날 보고 느끼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좀 이게 더 좋잖아요. 난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자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생각에 맞춰서 믿고 오늘 주일 한번 빠지고 낮잠 한번 자고 그다음 내일은 영화 한번 보고 뭐죠? 막 그런 생각이 꽉 차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도 자기 생각 따라가지 올바른 길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좋고 뛰어나고 잘 좋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히 살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이 좋고 편안히 사니까 남의 이야기 듣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 죄사함을 받기도 어려워요. 죄사함 받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일하면 되겠지 율법식의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방향 이야기가 막 피를 토하셨는데 전 난생 그런 걸 처음 보고 너무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놀란 건 저마나 제 아내도 놀랐지만 아버지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에 예수님 믿어 난 내년 봄에 믿을게 가을에 믿을게 그러시고 여유 가지고 아버지 생각 사시다가 딱 피를 토하고 난데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못됐구나, 내가 뭐 선을 행한 게 없구나, 내가 하늘나라 공로가 없구나 막 절망하다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 계속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지, 그렇죠?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 하면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고 하시니까 요한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해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21절, 그래 성경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읽다가 보면 성경의 길이 보여요. 예를 들어 만약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늙은 종을 보내요. 이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리브가가 물 길어 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성경 이럴 때 그런 나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냐면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죽이라 도망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바단 아람에도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라헬을 만나서 둘이 결혼해서 아내를 삼아요. 그게 그렇구나. 그냥 지나갔어. 모세가 바로 왕이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 우물가에 만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네. 우물은 신부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죄를 씻어 천국 가도록 다 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놔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지 생각이 많아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천국 가기지 헌금하니 막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전부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나 38년 된 병자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예수님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요. 그냥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날 때문에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어려웠던 것은 그 어려움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제재하는 거죠. 저는 제가 딸아이하고 아들을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뭐 6살, 7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엽지요.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제 사탕도 사주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나도 기쁜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사주죠.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쟤들이 6, 7살 때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인데 15살 돼서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빠 갤럭시 갈고 그죠? 뭐 노트북 그럴 거고. 우리 아들이 아빠 자동차 할 때 내가 마음에서 자동차를 사줘 봤어요. 뭐 학생들이니까 싼 차 사주면 된다고 해서 싼 차 사줬는데
내 아들 친구는 전부 다 부자 사장집 아들이라서 BMW나 비싼 차를 사주었어요. 그럼 내 아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라서 무능해 돈을 못 벌어 나를 혼자 이런 차밖에 안 사줘.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하면 사줘요. 그 다음번 아빠 사탕 안 사줘요. 아빠 오늘 안 돼. 아빠가 오늘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세상 전부 지 마음대로 되게 되면은 그래서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그래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6살, 7살 때부터 일부러 사탕 사줄 돈이 있어도 사줘요. 사주다가 한 번씩 안 사줘요. 아빠 오늘은 안 돼. 아빠 놈이 아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제하는 마음을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돼도 네 마음대로 다 안 돼.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겪어봐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도 있어야 사람이야. 안 돼. 그 아이들이 한 20살 때는 그렇게 하면 도망가 버려. 나가서 주유소 가서 일하고 피자집에 일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근데 6살, 7살은 도망갈 데도 없고 아빠 말 들어야 돼. 그때 저 아이들에게 어릴 때 수돗물 아끼는 법 가르쳐요. 손 씻을 때 수돗물 털어가 손 씻고 다음에 잠그고 비누 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물. 여러분 수돗물 아끼는 거 아주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처음부터.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도 다 사장님 아들이에요. 제 아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 기본소의 선교회 교회에 가서 살고 자게 했어요. 밥 얻어먹고 잠자고 그때 예배당 청소 다 하고 주일날 일 다 하고 얘들이 이제 18살 때 미국 면허증이 나오는 차를 사줘야 하는데 나는 그때 미국에 제일 싼 차가 뭐냐 에스코트란 차가 있어. 그걸 사줬어요. 아들이 아빠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사장집 아들이니까 그때마다 미국 가는 것도 돈은 못 보냈으니까요. 전 미국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잠자고 막 그랬는데 전부 BMW 좋은 차 사줬어요. 좋은 차 있으니까 아이들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스키 타러 가요. 미국에 스키장이 참 좋은 데가 많아요.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종일 스키 타고 일요일 날 스키 타고 월요일 날 학교를 와요. 제 아들은 스키 타러 못 가면 토요일 날 교회 할 일 무지 많아요. 일요일 날 예배 있는데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왔다 난리 나는 거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와서 스키 타는 이야기 하면 너무 가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제 아들은 자제하는 훈련을 받아서 참는 거예요. 다날 스키 타러 토요일 갔다가 월요일 날 와요. 다음 토요일 갔다 그 다음 화요일 날 와요. 토요일 갔다 수요일 날 와요. 미국의 교육은 한국하고 전혀 달라요. 무슨 결정이든 자기 결정은 자기가 하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해요. 공부해라 하면 명령 그렇게 말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아이들이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와도 학교에서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간 학생들이 늘 부모 간섭 받다가 미국 자유로우면 막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잘못된 데 빠져요. 미국 가서 대학 졸업해 오는 학생도 많지만 대학을 졸업 못하고 그냥 오는 사람 참 많아요. 세상에 어울려서 범죄하고 뭐 마약 그런 데 빠져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장 봉투를 받는 자기 봉투 안에는 졸업장이 들어있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졸업장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집에 편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어느 학교 합격돼서 그럼 거짓말하고 돈 받아서 살고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저들이 CLF를 하는데 제 아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그것도 박영훈 목사 와야겠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거기 바쁘냐? 목사님들이 네가 왔으면 한대. 아 예 아버지.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아버지 순종해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렵거나 병든 사람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아져요. 6.25 사변 당시 그때 배고프고 어려울 때였는데 젊은이도 안 이랬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훨씬 살기 좋은데 다 뛰어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만 막 해주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축복 다 해주면 다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 어려우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거고 가늠한 여자 길이 없어서 듣는 거고 눈먼 소경 어려우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막 복을 주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잘 살아봐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잘났다는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위해서 이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막 솔로몬이 왕이 돼봐요. 세상에 아내를 1000명이나 얻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눈 제대로 박힌 자는 다 자기 아내 삼고 자기 신하들은 아내도 제대로 못 가져가게. 그래 우리가 물론 내가 왕이 안 돼서 나도 왕이 되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좋으면 더 좋아지고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그렇다는 식으로 계속 좋은 걸 추구하고 내 원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을 꺾고 이 좋은 구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구원을 얘기해도 무슨 잘난 것처럼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 안 믿고 죄인이라고 따지고 막 그러고 우리 보고 이다이라 하는 건 간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마음의 청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서 내 멋대로 잘 모르는 내 멋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부도도 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이 어려우면서 부족하게 깨닫고 내 생각이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 사람의 소경은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 그 사람은 그 부모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제 믿는 이야기는 오늘 저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눈먼 소경은 예수님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을 때 왜 이래요? 왜 바르세요? 뭐 문제가 있어요? 내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왜 가야 하는데요? 그 씻으면 뭐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실로암 못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양 실로암 못에 가셨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낮아지면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못나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 그대로 믿자 그러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 죄를 사해놓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죄인이라 그러고 문제 있죠. 그죠? 깨끗하다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 막 생각 따라서 답답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도 예수님보다 잘나진 않았지요. 그건 확실하지. 그지요? 아마 또 예수만 또 똑똑하지 않지요. 예수만은 능력이 없지. 그러면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말씀을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자기 좀 알면 자기 생각도 자기 잘난 줄 알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야 말이 안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성경 더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날 보면 알아보고 의롭다고 하셨네. 그러면 의인이 맞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죄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의인이 맞아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실로암과 시도나 쉽지요. 그렇지만 생각 잘 안 나. 나 구걸해야 돼. 배고파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지. 그죠? 눈먼 소리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진흙발며 푹 발랐습니다. 왜 바릅니까? 묻지도 않았어.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실로암 씻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와서 내가 내 옳은 것, 내 방법, 내 길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단의 수가 죄를 지고 그런 인간이 아는데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누가 복 받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잘난 사람은 예수님 못 믿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그 가늠한 여자, 눈먼 소경, 문둥병자, 그러나 아무 말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오늘 저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내 의견을 가지고 제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도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오늘 저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내 의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죄 다 씻었다 하시면 다 씻은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피로 씻었다 깨끗하다면 깨끗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피로 제사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악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리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장 11절 10절 11절 여기 모니터에 나 잘 보입니까? 뒤에 잘 보입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해가시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우리도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난 거룩 안 해요.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렵다.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난 그래도 더러워요. 이거는 자기 생각 믿는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으면 씻어졌습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거 믿기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으면 머리 때려야 돼. 머리. 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씻어놨는데 죄인입니다. 하나님 쏙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같으면 쏙 다 탔어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나 죄 많아.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어진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야. 성경에 기록돼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오늘 집회 마치고 또 조금 더 살다가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나 거룩합니다. 나 씻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자기 생각 아니요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죠? 지옥을 가야 돼요. 다 씻어준 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확실하게 씻으신 사람만 거짓말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멘. 하나님 오늘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눈먼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잘 아는 척하고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은데, 우리 생각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걸로 믿고 거룩하고 의로운 걸 믿어서 정말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참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했는데 그걸 모르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다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